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서신이죠.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심심해서 여유가 남아서 한가하게 쓴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감옥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 즉 반드시 소식을 전하고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동네하고 빌립보 동네하고 골로새 동네에 힘들지만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골로새 동네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제자 중에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개척을 했는데 그만 이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얘기를 듣고 펜을 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골로새 지역에 성행하던 잘못된 철학, 그리고 유대적 의식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까지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볼까요? 자, 6절 시작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절 앞부분에서 너희가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거죠. 어디서나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는 항상 살짝 칭찬으로 띄워주고 시작해야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운을 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믿음 생활도 때로는 고집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집이란 선한 고집을 말하는 거죠. 평소에도 잘 포기하고 귀가 얇아서 쉽게 휘둘리고 소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 생활할 때도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약간의 고집이 다 있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시는 거겠죠. 솔직히 인간적인 쾌락을 누리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조금만 나가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올드요크로 쭉 내려가다 보면 H마트를 지나서 서재피를 지나서 머레이 아파트 가기 전에 우측으로 수도원이 있는 거 아세요? 예, 높은 벽으로 된 수도원이 하나 오른쪽으로 있어요. 그 높은 벽으로 마치 커다란 성처럼 둘러싸여져 있던데 한 번은 반대쪽으로 건너편에서 올라오면서 담 너머로 뭐가 보이는 게 있나 해서 유심히 한번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창문도 하나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또 그 옆에 큰 나무까지 울창해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도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들이 외부 세계를 등지고 그 높은 성 안에서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의 끈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고집스러움으로 둘러싸인 곳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약간의 우직스러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끈기 있게 견뎌나가면서 직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7절부터 보시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뿌리를 박는 이유가 뭘까요? 왜 뿌리를 내릴까요? 우리 뿌리를 깊게, 넓게, 광범위하게 내리면 내릴수록 더 많은 양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내린 나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그 바오밥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보통 만화에서 괴물로 나오는 괴상하게 생긴 나무로 잘 알려져 있죠. 마치 거꾸로 심겨진 것처럼 뿌리가 위로 달린 것처럼 희한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그렇게 쓰이는 데가 많대요. 그 나무는 그 건조한 땅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크고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뿌리가 나무의 키보다 2배 정도는 깊고 튼튼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나무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잘 넘어지는 이유가 워낙 땅이 기름져서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든든해져야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듯이 이리저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잘 흔들리는 사람은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늘 튼튼한 뿌리를 받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은 그 안에서 세움을 입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는 일. 마치 건물이 지어질 때처럼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끔 뉴스에서 건축 중인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규칙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무너지지 않죠. 사람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여지없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이단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규칙대로, 룰대로, 우리 인간 이용 사용서에 나온 대로, 즉 성경대로만 사용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반석 위에 제대로 굳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단같이 허무한 것에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재차 반복해서 듣고 깨닫고 자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세워지도록 늘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참 감사할 일이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는 쓰잘데기 없이 감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도둑이, 사기꾼이 크게 한탕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겠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요? 넘치는 감사.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이런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룻기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이 보아스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입니다. 얼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땅은 그와 반대로 가장 낮고 천한 더러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 아주 깊은 겸손을 표하는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인사를 왜 부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살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의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감사의 의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의무잖아요. 자, 국어사전에서 의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받아 적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즉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골로새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단에 휩싸인 골로새 교회에 하는 바울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요지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게 뿌리박아서 기초를 든든하게 한 다음에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감사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면 이단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감사라는 것이 나올 수 없으면 어디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감사를 보유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건데, 그래서 옆에서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금방 흔들려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헷갈리는,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홀딱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아닌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감사의 의무를 늘 가슴속에 뿌리 깊고 지니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미시 사람들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편하게 사는데도 비록 성경과는 살짝 어긋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는 이유가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 믿음의 의무를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선한 의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집불통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당당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